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니 그냥 놔두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요한이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남들을 배척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또한 요한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 영광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텃세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내에서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봉사하는 분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죠.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 누군가 새로 들어와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은근히 텃세를 부립니다.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처럼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나대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 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대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보다 교세를 더 확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됨을 기뻐했던 바울이었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어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님들을 위한 섬김이라면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내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괜히 텃세를 부리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하거나 대적하려는 나의 마음이 교만이고 질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 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편끼리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배타적인 요한을 나무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는 물 한 그릇도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돕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텃세를 부리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 텃세를 부리거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상처로 인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는 것보다 더한 손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요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가 있어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듭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나태함이 발단입니다. 늦게까지 자다가 깨어서 할 일 없이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작은 죄가 아주 큰 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작은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50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화해는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은 내가 먼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화목하는 손을 내밀라는 거죠.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품고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소금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죠. 소금처럼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내가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대가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요한과 같은 텃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적이 아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과 같은 교만과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